예, 먼저 제목을 이야기할까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출애굽하여 애국을 애통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들었습니까? 출애굽하여 애국을 애통함.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말씀 간증을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줌으로 뭐 스카이프로 뭐 이렇게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전혀 다를 일입니까? 떨린다는 말입니다. 참 저도 그래서 참 연약한 사람이지요. 이래봬도 연약하다 그러면 좀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근데 뭐 좋은 말이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돌고 돌아서 좀 그리 되었습니다. 뭐 다 되었다 하면 아닌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고도 즐거운 하나님의 숙제를 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숙제를 한다 하는 생각이요. 저는 이 준비하는 이런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즐거운 고난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는 비디오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것도 몇 개씩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러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한다고 즐거운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즐거운 것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을 생으로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캐세라 세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흙이 되는 만큼 지금도 빚고 계신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혹은 소원으로 생각하면은 단박에 만들어졌기를 또는 또 다 되어 있음을 우리의 관념으로라도 그리 되고 싶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즉시 된다. 이 단어만 이 말만 하면 된다. 다 되었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합적이고도 양면성을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이라 할 때, 혹은 절대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욕심에 비추어서 그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좋게 보여가지고 먹고 싶어지겠죠. 어쩌면 선악과처럼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게도 됩니다. 마취라고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거부하면은 그것을 못 가질 것 같으니까요. 하와는 그렇게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 충분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되어갑니다.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는 뭐 그 쓰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천국을 가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되지 않나?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혹시 또 이런 기도를 했었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찾아오지 않게 모든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꼭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되었으면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예외의 사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고통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노예들의 고통이야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430년 정도였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게임 끝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앞에 펼쳐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후에 바로 광야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고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길이 너무 고단하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을 대부분 못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요.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또 가나안에 가서 어떠했습니까? 어떤 공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잘 누렸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열래 목사님으로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의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바로 이 일을 거의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국을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다시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에서 꺼낼 때도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만은 광야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중에 보면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쇼생크는 성경에서는 시삭이라는 왕조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시삭이라는 왕조, 애굽의 왕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에서의 탈출이기보다도 애굽 구원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애굽 리뎀션이니까 쇼생크 리뎀션, 애굽 구원이다 말씀이죠. 애굽 엑소더스가 아니고 애굽에서의 탈출이기보다도 애굽 구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 한국말로 쇼생크 탈출이지만은 정말 탈옥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 뒤에 일이 더 전개됩니다. 주인공은 먼저 탈옥을 하지만 그 뒤에도 일이 더 전개된다 말씀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죄수가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석방이 되어서 나가서 얼마 후에 곧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불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대사가 있고요. 또 다른 죄수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죄수도 역시나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을 허락을 받고 살았단 말이야.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공간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느새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묶여 있는 형국 같습니다. 이거는 감옥이라는 공간을 나가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또 누구의 말에 묶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도구마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질문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중요하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제 출애굽을 보면은 애굽에 구멍이 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그 인구가 얼마나 되었다 그럽니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60만이라 그러면은 장정들의 숫자만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 아시지요. 그래서 애들과 여자의 숫자를 합치면은 약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인구는 한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3,400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3,400만.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의 기록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 숫자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만만치는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상황에서는 당장 나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요즘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까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애 놓는 것이 당장 안 될 일 같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민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야만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한번 말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보니까 캐나다도 인구가 늘었답니다. 다들 대부분 줄어지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속에서 다 줄어지는데 캐나다가 늘었답니다. 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준 때문에 캐나다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어제 그저께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민자들의 나라 하면 미국이죠. 예. 근데 이 미국이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이죠. 예. 그러나 말이죠. 신앙적으로는 우선 나와야 될 필요가
혹은 구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당연히 애국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도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봐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 고통받고 있는 뭐 또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지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깜깜하게 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하고, 혹은 뭐 상금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면은, 뭐 혹은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애통과 그것이 안 되어서 하는 애통과 슬픔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애통이라야 하겠습니다.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방금 뉴스를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뉴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당연히 대처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기억이 좀 났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언제나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그리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다가 아니고, 예, 말이기보다도, 그 말도 중요한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의 그 파월이나 옐런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미국의 증시와 경제가 바로 움직인다 하는 뉴스도 최근에 들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고 또 특히 공인이라면 그렇지만 또 어쩌면은 우리 모두도 말이죠. 말과 함께 후속적인 것이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저는 목요 모임도 가봤습니다. 목요 모임에서 정재정 형제가 말씀을 했었고요. 그 모임 전체에서 많은 좋은 간증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들렸습니다. 모두 말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은 정재정 형제가 좀 그러하다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말을 못해서 어쩌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혹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정 형제는 혹시 말은 청산유수가 아닐런지는 몰라도 만나서 단박에 그 생명이 진국인 형제로 저도 먹고 싶은 형제로 보여지고 저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혹시 말도 못하고 생명까지 좀 약하면은 우리는 애통과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자매 장은영은 우리 형제가 말은 못합니다만은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귀한 형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모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듣고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어제 목요 모임은 그렇게 또
그 모임대로 속닥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임이 됩니다. 여기 금요 모임도 역시나 또 숫자가 어떠 하든지 여기도 역시 또 좋은 모임이지요. 예. 다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요셉이요. 이 출애굽의 훨씬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 430년도 전에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식량을 구하러 건너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430년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보면은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요셉은 비전이 좋았던 거 아니냐.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언제나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인생이 흘러 갔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여자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또 낳은 자식의 이름도 뭐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에서야 자기가 팔려와서 애굽으로 와서 고난을 받는 듯 했지만은 그런 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형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그럴 때도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쯤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 고난들이 전부 주님의 은혜였음이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으로 도망가게 하시더니만은 그 좋은 미국에서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대부분을 희미하게 깜깜하게 살게 하셨나 말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많은 숫자를 알지도 않은 사람 중에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시기부터 간증을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내가 어느 길에 서야 함을 알게 되는 그런 지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다 합쳐서 있을 때는 집회도 잘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갈라지고 나서야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만나의 의미처럼 이제 자꾸 분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건 아니지 하면서 이 모임에 온다는 것입니다. 너 전에는 희미했는데 왜 갑자기 그리 되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긴 잠수에서 나왔습니다. 얼만큼 좋았습니다만은 제가 워낙 습관이 그러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달까 그래 숨어 지내기에 딱 좋은 미국 한 기퉁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구와는 다른 뭐 딱히 하나님의 숙제를 할 일도 별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게 되면은 숙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의 이런 소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가 와서도 거의 조용히 또는 반잠수에 들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숙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더욱 해야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아주 편한 것처럼 말이죠.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그만 이렇게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단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갈라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한테 사단이 났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이런 숙제 이걸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숙제요.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고 만나는, 그러나 그것이 즐거운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특히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어디라도 무엇이라도 즐거운 것이지 않겠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는 순종을 하고서 지금 이 시간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습니까? 고난은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안 들어가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저절로라도 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가난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춰지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맞추어지는 고통 내지는 고난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작되시겠지만은 천국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특별하게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기록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매일매일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양말도 세탁기에 안 넣고 뭐 세탁 바구니에 집어넣지 않고 방 한 구덩이에 던져 놓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천불이 날 지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잔소리 좀 하면은 예수님도 안 바꾸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선 안 보인다는 것이 다행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느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뜻이 끝나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지고의 복이라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한 사람의 도구마적인 말씀으로 운물 안에서만 하늘을 보아서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일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넓은 기기묘묘한 하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이 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듯이 키가 크면은 운물 밖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운물이라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운물이라고 시작했습니다만은 비유라는 것도 말이죠. 비유를 절대적이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돕는 것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압니까?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다 말입니다. 예. 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진리요, 그 생명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돕는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말이란 것도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운물에서도 그랬지만 다시 운물이 아니라 그걸 다시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담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키가 크면은 담 뒤에 있는 것도 보게 된다 말씀입니다. 자라면은 문제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보인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게 되면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도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는 잘하려고 둔 수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라서 결국은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커진 그런 지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단톡에서 어떤 지체가 글 속에 그 형제를 저는 전혀 모르는데 나간다 하는 말을 보고서 그냥 한자 적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다른 데서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는 가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뭐 종교는 당연하겠지만은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나가봐야 알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그 단톡에다가 한자 적었습니다. 나간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 말년에라도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야곱이 그 긴 인생을 야곱이 뭐 참고로 말씀하자면은 저도 미국에서는 제이컵 초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이 그 긴 인생을 돌고 돌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오랜 동안 시시럭해진 대구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케세라세라 인생을 살게도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황폐해질 뿐입니다. 세상도 일반 교회도 못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 최고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 말입니다. 최고의 복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의 심경이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이 이렇게도 구체적이고 저희들에게 안식이 구체적인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안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되 또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고 그러나 또한 하나 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눈앞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애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로 더욱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